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게 하시고, 때가 되매 400년이 지나서 드디어 430년이 됐을 때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이렇게 길들여 있던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수히 내어주지 않지요. 어떻게든지 붙잡고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나 또 모세에게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빨리 좀 보내지 왜 이렇게 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위로해 주시지요. 내가 이제는 강한 손으로 이 백성들을 끌어내리라. 그러면서 10가지 재앙을 우리 하나님이 차곡차곡 내립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수면서 마지막에 장자를 치면서 이 바로가 손을 들지요. 그러면서 7장에는 나일강, 우상으로 섬기는, 자기들의 젖줄로 생각하는, 생명줄처럼 생각하고 섬기는 나일강을 피로 치잖아요. 그 강을 다 피로 만드니까는요.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은 끄떡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잡아두잖아요. 8장에 가면은요, 이제는 메뚜기와 이와 피로 이제 또 재앙을 내리자, 그 개구리와 개입합니다. 개입하, 개구리 또 이와 파리로. 그래도 이들이 안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 애굽의 바로 왕이 완악해져 가지고 이제 9장에는요, 돌충후 이제 아주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싹 가축을 죽이고, 애굽의 가축들을 또 이제 아주 독한 종기로 또 사람들을 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우박을 내려가지고 모든 살림을 그냥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냥 불이 섞여가지고 막 그냥 내리는 거예요. 큰 우박이. 남아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애굽의 바로 왕은 손을 안 들어. 그리고 여전히 완악해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지요. 10장에는 그 메뚜기와 또 흑암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박으로 때려가지고 이제 밑에, 땅 밑에 있던 존재하던 것들이 싹이 나가지고 발을 파듯할 때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싹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는 흑암의 재앙을 내려가지고 3일 동안 하나도 보지 못하게, 사람들이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일어났다 큰일 나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빛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저하게 구별하시면서, 그러면서 11장에는 경고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에게 이제 장자를 다 하나님이 이제 직접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싹 죽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요,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악해져 가지고, 전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야, 교만하고 완악해지면 안 된다. 늘 겸손하길 축복합니다. 이게요, 정말 우리 망하는 길이요. 이게 완악해지면은요,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빨리 돌이켜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그 자신들의 그러한 그 완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데 똥꼬집을 계속 부리잖아요. 결국은 아주 박살이 나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12장에는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출애굽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 그 역사를 일으키지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뭐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집들은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장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완악한 그 바로라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더 버티겠어요? 이제 손을 들어서 이제는 나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출애굽기 12장 31절과 36절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막 밤중에 막 급하니까 막 부른 거예요. 바로 모세 빨리 와 그러면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기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베니라. 얼마나 급했던지 그냥 그 빵을 만들려고 이제 그 반죽해 놓은 거 부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럴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릇에 담긴 대로 부풀지 않은 그 무교병을 그냥 옷에다 그냥 주섬주섬 싸가지고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는요, 그들이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두 손을 번쩍 들은 거예요. 그리고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은금 패물 뭐 다 내놔야 돼. 그러면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장자가 죽어나고 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민기적 반대요. 은금, 짐승 이런 거 물질들, 명예, 권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주저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온전히 손들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냥 그러잖아요. 야, 아이들랑 가지 않게, 가축은 갖고 가지 마. 계속 타협을 하잖아요. 모세는 단호합니다. 안 돼. 모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백성과 가축과 물품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어.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민기적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영적인 마이너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이 아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왕이 그 애굽의 바로 왕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물 여러분들 꼭 깨닫길 바랍니다. 내가 바로요, 내가 바로. 그거 버려야 될 거 못 버리고 끊어야 될 거 끊지 못하고 그거 민기적 믿음 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그걸 끊지 못하고.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참 오래됐잖아요. 청년 때 믿었으니까 40, 50년 됐는데도 아직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껴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늘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바울 사도로 그랬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요 사단이 역사하지, 우리 육체의 정욕들이 역사하지, 세상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이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단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호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있으면 아멘과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바로가 손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또 미련이 또 남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니까는요 막 그냥 그 병거를 그냥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추격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게요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다 된 건 줄 알았는데, 손 들었는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또 불씨가 살아나가지고 또 자아가 살아나서 또 추격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은 정말 그 답이 없구나. 주님의 은혜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처럼 영적인 전쟁은요 굉장히 치열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잖아요. 공중의 권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언제 끝나냐면요 그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요 저 정말 마지막 시대에 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어야 끝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정말 영적인 씨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여러분들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님의 그런 그 모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요 아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요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큰 절기가. 그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유월절.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정적인 그 순간이 역사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것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귀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유월절을 늘 지키면서 귀하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의 시작, 해의 시작도 이 유월절을 기초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월 달을 아비벌로 해가지고 1월 14일이 이 유월절 날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냥 한 4일 전에 그 흠 없는 양을 준비해가지고 4일 동안 검사해서 흠이 없는 그걸 가지고 저녁 때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그 죽음을 모면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아주 귀하게 지키지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요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우리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고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이제 밀과 보리를 이제 심어가지고 처음 첫 수확하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맥추절이라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지만은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둬들인 수장하고서 모든 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고 정말 그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로서 이제 추수감사절, 이 세 절기를 지킨데, 이제 신약 시대는요 이러한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우리의 참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성탄절과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요 이 모형을, 예수님의 모형을, 구원의 모형인 이 유월절을 갖고 붙잡고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고 했어. 이건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모형이 성취됐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 성경 전체의 주제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너희들 유월절 알아? 유월절 지켜? 막 이러면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 그 우리는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처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그렇게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구약시대의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날 움직이고 일하고 하면은요 때려 죽였어요. 굉장히 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율법적인 그 지나간 것, 모형 같은 것, 거기에 우리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날을 주일로 지킨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유월절에 대해서도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성경을 들이대면서 14일이니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걸 들이밀면은요 성경 보라고 이렇게 있는데 왜 안 지키냐고 이러면은요 어이구 그런가? 성경이 있으니까. 안식일도요 보면 안식일 안 지키면은요 얼마나 엄합니까? 죽여야 돼요. 그 토요일 날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이건 다 모양이에요. 성막 같은 것도 다 모양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전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성전인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오해를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막 돌로 새겨진 그 돌로 쌓은 성전이 최고라고 막 그거 아름다운 성전 이걸 자랑하고, 진짜 성전은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돌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안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면은요, 넘어가기가 쉬워.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잘 배워서 그래, 맞아. 구약 시대에는 이런 그 절기가 있었어. 유월절이 있었어.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정말 구출되는,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맞아, 틀림없어. 그러나 신약 시대는 이것이 예수님이고,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할렐루야, 성탄절을 지키고, 우리가 주님의 날을 지키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이단들이 왔다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 들이밀면은요 막 쩔쩔 매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이 얼마나 귀한지 1절과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이요, 우리 그 달력하고 양력하고 달라요. 우리 달력하고. 우리 이 사람들 1월달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아비벌 14일 날이 6월절 날이거든요. 이 날을 기준해서 그들이 1월달로, 첫 해 1월달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달이 언제냐면 3, 4월달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틀려요. 시간도 달라요. 유대인들 시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간하고요, 그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성경에 나오는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달라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유대인들의 시간에 우리는 6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3시면 우리는 몇 시예요? 9시. 6시면 몇 시예요? 12시. 9시면은 오후 3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해를 못하면 안 돼요. 그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 지셨잖아요. 6월절 그 명절 지난 다음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은요 특별히 어떻게 지켜야 되냐는 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4절부터 3절 4절부터 쭉 보면은요 이렇게 지키는 이런 방법으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비벌 10일 날 이제 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흠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한 4일 정도를 관찰하는 거, 관찰해가지고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그렇게 이 양을 이렇게 잡는데 그냥 집집마다 잡는 게 아니에요. 내 식구가 있다 그러면은요 더 이웃과 더불어서 이 양 한 마리를 잡아야 돼. 보통 한 10명의 양 한 마리를 잡는 거예요. 8명이다 그러면은 한 가족 더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되어가지고, 그래서 온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겠거니 그 양을 잘 맞춰가지고 양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흠 없는 것으로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4일 동안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양을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이 흠이 없으면은 잡아가지고 그렇게 썼지요.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제 열 나흘째 되는 날 해질 때 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피를 가지고 인방 그 설주에다가 그 앞에다, 문 앞에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인이 되어 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이 고기를 먹는데 6월절 양은요 구워 먹어야 돼. 삶아 먹으면 안 돼요. 구워 먹고 병과 그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그 떡이에요. 무교병. 보통 이제 누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룩이 부풀어서 오르지 못한 그 반죽 그릇을 갖고 오잖아요. 그 떡반죽 그릇을.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순전한 그런 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꼭 먹어야 됐습니다. 그 나물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 나물이라는 것은요 뭐 나물 달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는 쓴 나물 먹어야 돼. 왜냐하면요 그 애굽에서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난들을, 죄악에 있었던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저는 그 몸이 아파가지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늘 그 연약했던 때를 늘 기억하면서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요. 건강에. 내가 건강해야지.
한번 아파본 사람은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 내가 죄악과 애굽에서 세상에서 살던 그 고통스러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박물관에 가면은요 비누가 있어요. 비누를 또 보관을 하는데요. 이게 히틀러가요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습니까? 그 사람으로 비누를 만들어서 비누를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역사가 참혹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보면서 비누를 보면서 다시는 이런 힘이 없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된다. 그 이스라엘 보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중동의 사람들이요 막 그냥 어떻게든지 미운 가시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쓴 나무를 먹는다는 것은요 정말 애굽에서 고통받고 그렇게 울부짖던 그 고통스러운 죄악의 고통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다시는 죄악된 고통된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역사를 꼭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그래서 바로처럼 돼 금방 잃어버려서 옛날로 쏙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그 교만해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런 꼴이 되기가 참 쉬워요. 우리가 늘 깨워서 겸비하게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또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라. 이걸 남겨두면 안 됩니다. 다 불살라 버려야 되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도 탁 띠를 띠고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고 지금 완전 군장을 하고서 먹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것이 전투예요. 전투. 애굽에서 나가는 애굽을 물리치고 나가서 자유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놀라운 그 순간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도 이런 깨어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막 그냥 완전 군장 하듯이 그냥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도 신고 막 지팡이도 짚고요. 막 잡고서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으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인데 사느냐 죽느냐 굉장히 위급한 때인데 우리가 언제 여유를 부리겠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다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 흑암의 권세 막 이런 것들도 그 9번째 이런 그 흑암의 그런 신들 나라는 태양 신도 막 물리쳐 버리고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알려주면서 그 초태생을 하나님이 박살을 내잖아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수는 거예요. 10가지 그런 신들, 그 나일강의 그런 그 신들, 우상들, 물질의 우상들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깨부숴서 오직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런 그 절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3절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서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유월절이란 그 의미가 영어로는 패스오버잖아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우리 히브리어로는요 페사흐라고 하는데 지나간다, 넘어뛴다, 용서한다. 이 의미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23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한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27절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니라. 이사야서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에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유월절은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 것을 이 유월절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에 은혜가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6절 7절 말씀하죠.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요 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전에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오고 있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바로 또 어린 양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문선명이 구주가 될 수도 없고요, 이만희가 구주가 될 수도 없고요, 될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자기들이 뭐 구세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구세주가 돼요? 그들이 다 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만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셔야만 우리는 의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린 양이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양을 다 잡아서 죽였잖아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주님 제자들도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단 나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담당해서 죽어주셔야 내가 사는 건데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삶하여 부활하셔서 우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 양과 예수님은요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46절에 보니까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고기를 집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뼈도 꺾으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뼈가 꺾이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예수님 창으로요 그 가슴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만은요 발이 꺾이지 않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팔도 꺾이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혈을 주셨죠. 피가 사인이 되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피가 없으면은요 틀림없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보혈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바르고 그 가족들은 집안에 다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요 결국은 구원받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깨끗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어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우린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렀지만 주님이 피값으로 정말 피를 대신해 주셔서 우리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요 구약 시대는요 제물을 날마다 잡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날마다 피를 가지고 그 제단에다 뿌려야 되고요, 짐승을 잡아서 그걸 막 태워야 되고, 막 태우는 거잖아요. 번제 같은 거는요 얼마나 그 냄새와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매일매일 그거 했으니. 그래도 그 이례적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우리는요 구약시대처럼 제물 갖다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주님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가 됩니다. 어린 양은 또한 우리의 양식이에요. 8절에 보니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급하게. 근데요 먹어야 되잖아요. 막 급히 나가야 되는데 배가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각자의 양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주 자상하게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지 않고 나가면은요 그 광야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 배불리 먹여놓고, 물론 보혈의 그 피대의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은요 이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요 자신이 정말 그 생명의 양식임을 말씀하면서 내 살을 먹고 막 그냥 피를 마시고 그러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요, 아니 그래 우리가 식인종인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막 그냥 살을 먹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천주 같은 데는 이게 그냥 그 화채설로 막 이야기해서 그냥 이게 진짜 예수님이 피고 막 살이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지요. 우리는 그냥 상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떼면서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잔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식인종이니까 사람 잡아먹게, 그게 아니에요. 이 영적으로 이걸 모르면은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막 그냥 먹으라는 거, 살을 먹으라는 거야? 그 소리가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의 믿음을 구원받아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찬을 대할 때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래서 성찬을 먹을 때는요, 마실 때는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에 그 양을 먹고 하는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이방인들이나 객이나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요 꼭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유월절에.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침례를 받아야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죄 때문에 죽은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많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 가운데 먹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 6월절에는 할례를 받아야, 이방인들 할례를 받아야만 그 참여할 수 있었고요. 우린 성찬에는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세례 침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성찬하고요 이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하고는요 이게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정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면은요 영혼도 잘되고 범사에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성령님은요 우리 영혼욕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책임지시는 분.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로 해서 가난하게 되면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를 주신 것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난 저주, 질병 저주 다 져주신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은 것도 우리의 질고를 담당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정말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물질이 책임져 줍니까? 그 생각하면은요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요? 건강 잃어버리면요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큰 은혜며 축복이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격인 거예요.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내일 일 자랑할 거? 나 돈 있어, 뭐 있어, 나 권세가 있어? 아이고 그거 자랑할 거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룻밤에 치시니까는요 애굽의 바로 왕자 할 거, 그거 뭔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야, 누려야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막 실감이 되어져요. 그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세상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한번 훅 불면은요 다 달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그 바울은요 예수님이 나의 보화요. 할렐루야. 이것이 실제화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나의 보화요. 그러니까는요 사방이 여기서 싸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개의치 않아요. 주님이 나의 보화, 내게 능력 주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은혜는요, 그 놀라운 소식은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제약된 세상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절기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로 정말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돼. 예수님으로 정말 가장 정말 귀히 여기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어서 오늘 또 내일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로 가득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